공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긍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보충 의견을 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반대편의 사람들도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여간 이게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리더십이 없으면 모든 것이 어려움에 빠집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없으면 가정이 힘들어지죠. 지혜로운 리더십이 없으면 회사가 망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없으면 교회가 혼란에 빠집니다. 지혜로운 리더십이 없으면 나라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Without wise leadership, 정말 현명한 리더십이 없으면요, 모든 것이 트러블, 정말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오늘 성경 말씀 27절에는 지혜에 대한 완전한, 가장 완벽한 성경적인 정의가 한 구절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 모든 지식의 뭐라고요? 근본이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다. 왜 그렇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지식은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교만해지고, 조금만 무엇을 얻으면 방종하고 방탕해져가지고 캐세라 해가지고 캐세라 되는 대로 되라고 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길로 가면서도 그 길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지혜가 있었으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하와가 죽을까 하노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변개시키는 순간에 뱀이 들어와서 뭐라 그래요? 네가 먹어도 어떻게 돼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절대로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정말로 지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뭐가 생긴 거예요? 좀 서운한 마음.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뭔가 째째하게 안 주고 남겨놓으신 게 있는 거 아니야? 하고 그 순간에 미련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어떻게 해요? 그 선악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딱 보낸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잃어버린 이유가 어디 있느냐? 왜 뱀의 말과 하나님의 말 사이를 분별하지 못했느냐? 절대적인 명령과 그럴까 하노라 하는 말 사이에 그 엄청난 차이를 분별하지 못했느냐? 왜 이 지혜가 없느냐 하면 바로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의 마음속에 뭐가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떠났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의 아들 이삭을 드리려고 번제단에 돌려서 칼로 그를 내려 찍으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오늘 야레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은 하나님을 1차적으로는 두려워한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서워하고 그를 멀리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을 높이 인정하는 거예요. 높이 내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는 자세를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태도가 달라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습니까? 경청합니다. 경청하는 자에게 뭐가 생기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경청하게 되면, 여러분, 내 부모의 말을 경청하라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도 여러분 보세요. 이
솔로몬이 잠언을 쓸 때 첫머리에 뭐라고 썼어요? 누구의 아들 솔로몬이라고 했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함에 대해서 그 아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축복이 오게 되어 있다. 봐라, 그 모세 시대에 누굽니까? 아이를 낳던 산파들이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에 뭐 하겠다고요? 그 집을 흥왕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태도가 다듬어집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집니다. 경청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혜가 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봐도 반듯한 사람이 됩니다. 요셉을 볼 때, 보디발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남다르구나, 이 사람은 정말 다른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바로 알아봤어요. 바로. 간수장도 요셉을 볼 때 잠깐 만나봤는데 요셉이 어떻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러므로 그가 얼마나 성실한지, 그가 얼마나 정직한지, 그가 얼마나 하나 사람들을 배려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을 다 맡긴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흉요 사상 위에 나라를 세웠잖아요.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님 위에 효도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듯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나라가 원하는 인간형이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를 경외하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무슨 가족 관계 문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어떤 거는 하나님 이거는 제가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딴 건 다 맡기죠. 우리 아들 대학 보내는 거 이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맡겨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유익한 것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1983년도에 하버드 대학의 하워드 가드너라는 교수님이 다중지능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멀티플 인텔리전스라는 건데, Theory of Multiple Intelligence라는 것인데, 이 다중지능 이론의 핵심은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IQ 테스트를 했잖아요. IQ. 여기 보면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IQ가 높게 나온 사람도 있고 낮게 나온 사람도 있는데, 세계 평균을 100에다 놓은 거예요. 100에다. 100에다 놓고, 그래서 그 IQ보다 해가지고 이걸 조사하는데 26가지인가 7가지 인자를 조사한다고 하는데, 실상 인간의 두뇌를 보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100몇십 개의 지혜와 관련된 인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IQ만 가지고 사람을 판별하는 것은 정확하지도 않고 그것은 온전하지도 않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IQ가 높으니까 하고 자랑하지만은 사실은 그 사람은 어떤 특정 인지 능력이 탁월한 것이고, 다른 인지 능력이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탁월하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개성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주신 소질대로 사람을 이렇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이 사람이 말하는 지능이 뭐냐면 언어지능입니다. 언어지능은 뭐냐면 말과 글이라는 상징 체계에 대한 적성이 뛰어난 겁니다. 말을 들으면 금방 간파하고 정확하게 말을 다듬을 줄 알고 말을 전달할 줄 알고, 이게 언어지능이 뛰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음악지능이 있습니다. 음악지능. 이 음악, 사람이 가락, 리듬, 박자 이런 데 상징체계에 아주 민감하고 그 창조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보통 세상이 말하는 지능지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게 뭐냐면 논리, 수학지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명제나 규칙, 법을 할 때도 앞뒤 관계를 따지잖아요. 수학을 할 때도
뭐를 다 따져가지고 앞뒤관계를 다 정하잖아요. 이런 지능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는 공간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딱 보면은 공간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공간 지능. 그 다음에 신체 운동 지능. 춤을 잘 추거나 운동을 잘하는 것도 이게 지능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사람들과 빨리 친해지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읽고 그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도 이 관계 지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기 성찰 지능. 자기 자신을 느끼고 이해하고 자기와 관련된 문제를 살펴보는데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친화 지능, 8번째로 자연 친화 지능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이건 뭐냐면 자연을 보면 좋아하는 거예요. 꽃을 잘 가꾸고 자연과 잘 탁월하게 짐승이나 그러니까 생물들과 잘 친해지고 이걸 자연 친화 지능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10년이 지난 다음에 1993년도에 이분이 결정적인 지능 하나를 더 포함시켰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적 지능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영적 지능. 이 영적 지능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내가 실존적으로 어떤 존재냐, 그리고 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고 발견하는 지능이 영적 지능인데, 이 영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다른 지능이 빨리 개발되고 좋아지는 것을 이분이 발견했다. 그러니까 영적 지능,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때 우리의 지능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하나님 그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분별하는 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밖에 수리라든지 혹은 자문이라든지 혹은 들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관계 시설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다 나오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지혜들이 다 생겨서 3000개의 자문을 만들고 그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느냐, 이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성경에 미켈란젤로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예요? 그게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한번 따라해주세요. 부살렐. 부살렐은 뭐한 사람이냐면은 성막과 성막에 관련된 모든 것을 지은 것입니다. 우리 전에 우리 영화 중에 잃어버린 성배를 찾아서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게 뭐였죠? 인디아나 존스. 그 뭘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법궤 찾으러 다니는데 그 법궤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게 바로 부살렐이에요. 부살렐. 그런데 이 부살렐에 대한 얘기를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영으로 채우니까 그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공교한 기술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보석을 깎아 물리고 무엇을 채우고 만들고. 근데 오늘날 우리가 만드는 이 모든 것, 여러분 들고 있는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여기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여기에 모든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만들 때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금형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갖다 탁 해가지고 착착착 끼우고 중요한 데는 나사를 채우고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공교한 기술이에요. 근데 이 기술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부살렐에게 주셨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뭐라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또 요한일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요한 3세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뭐가 같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몸도 강건하게 된다. 그럼 조건절이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는 것. 그런데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막스 베버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서구 근대 자본주의의 발생, 그래서 나라들이 번영하고 잘 살게 된 배경을 보니까 16세기에 발흥한 개신교의 그 기원이 있다고 이분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하는 대로 단순한 이익 추구고 배금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리고 공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겼더니 사람들이
정말로 큰 그림을 그리니까 이 나라들이 번성하고 부흥하게 된 것이죠. 저만 배불리는 기업이 절대로 크게 될 수가 없고요. 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잘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청하는 것은 우리의 경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자꾸만 경외하고 경청하다 보면 우리 안에 누구의 성품이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 후서 1장 4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통찰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골목에서 운전을 할 때 골목 다음에 뭐가 있는지, 꺾어지면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만약에 드론을 띄워서 위에다가 해가지고 내려 비추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시선이 땅에서 어디로 올라가요?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경륜과 섭리들을 보게 됩니다. 긴 그림을 보게 됩니다.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작은 이익이나 작은 자기 것에 매달려가지고 갈등하고 범민하던 사람이 넘어서게 된다. 그렇습니다. 일어서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어떻게 다니엘이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어떻게 요셉이 꿈을 해석하고 그런 지혜를 가졌을까요? 하나님과 가까워졌기 때문에 지혜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경외하는 태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지혜의 핵심을 솔로몬은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세요. 종에게, 저는 지금 20대 초반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많은 나라를 다스려야 됩니다.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기도하면서 종에게 뭘 달라고요? 듣는 마음. 이 듣는 마음을 영어로 understanding mind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 마음을 주세요. 백성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혜는 분별력, 이해력, 통찰력,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분별력, 옳고 그름을 분별합니다. 가야 될지 안 가야 될지를 분별합니다. 지금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분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정말 이 지혜로운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죠. 통합적이고 통찰력이 있으면서도 옳고 그름, 무엇이 이익이 되고 무엇이 해로운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식이,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지혜를 우리가 자꾸만 듣고 갈고 닦으면 우리에게 된다는 거예요. 철연장이 무뎌졌는데도 나를 갈지 않으면 어떨까요? 힘이 더 든다. 그러므로 전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Skill will bring success. 기술은, 지혜는 뭘 가져온다고요? 성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 가운데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알아야 되는데,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나를 관찰하면 나를 압니까? 내가 누굽니까? 내 이름, 내 국적, 내 학교, 내 부모님이 누구고, 내가 현재 직업이 뭐고, 내가 캐리어, 내가 어떤 경력을 살아왔고 그게 납니까? 물론 일부 나이죠. 정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을 봐야 인간이 유한한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을 봐야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주 중에 하나였던 칼빈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칼빈 말하기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지혜 가운데 가장 참되고 건전한 지혜는 두 가지다. 하나는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나를 아는 것인데, 하나님을 알지,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된다.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뭘 알게 하죠?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또 뭘 깨닫게 합니까?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자, 이 잠언을 읽으면 지혜를 알게 되고 훈계의 말씀을 알게 되고 명철, 사람이 아주 밝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리분별이 분명한 것입니다.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무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이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뭐가 돼요? 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가 지혜로운 줄 알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까 지혜가 없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에요. 사람.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시작? 지혜롭게 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공의롭게. 세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행할 일들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4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슬기롭게 됩니다. 젊은 자들은 어떻게 돼요? 지식과 근신함. 왜 젊은 자에게 왜 지식 플러스 근신함이라고 했느냐? 젊은 자가 뭐하기 되기 쉽기 때문에요? 방종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5절 잘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뭐 할 것이라고요?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없는 자에게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있게 하시겠다. 더 있게 하시겠다. 이게 잠언의 말씀이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 비유의 말씀, 예수님은 특별히 비유로 진리를 가르쳤잖아요. 비유로. 그래서 잠언은 압축된 진리입니다. 비유는 그림으로 만들어진 진리입니다. 해보세요. 비유는 잠언은 뭐라고요? 압축된 진리의 말씀이에요. 압축된. 그러면 비유는 뭐라고요? 그림 언어로 보여지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냥 뭐 이해가 안 됐는데 그림을 딱 보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 거죠. 알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비유예요. 그 다음 또 뭐예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지혜가 옵니다. 지혜가 오면 여러분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 주신 일을 성취할 줄로 믿습니다. 리더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귀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을 주세요. 잘못된 줄 알면서 따라가지 않게 해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만약에 우리 박 대통령이 중간에라도 자기가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러니까 그 동생이 그랬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그 사람하고 반드시 끊어야 돼. 반드시 끊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 지혜와 지식과 공의와 능력이 오지만은 사람을 의지하면요, 뱀의 말을 들으면 휘말려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죄를 짓고 망하게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요, 낭비하지 않도록. 지혜가 없으면요, 감정 낭비가 너무 많아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싸우고 이걸 해결할 만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꼬여 들어가죠. 노력 낭비, 시간 낭비가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될 일을 자꾸만 하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그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 되시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지식이, 모든 빛이 그 속에 다 풍성히 거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 이 땅의 빛과 같이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헛된 길을 가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